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회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몇 푼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도록 언제나 주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13절 14절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날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1천번째 6,571번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궁이라는 은혜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가 됐어. 몰라보게 달라졌네.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 이야, 대단하다.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임계점을 지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관념이 달라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달라져요. 전에는 어둠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헤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잔뜩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광명한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도 은혜롭게 생각해요. 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내 마음마저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깊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예요.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내 마음에 비춰질 때,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 부흥 집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우리 교단에 강사 목사님이 와서 그날 얼마나 세게 했던지 그 당시엔 그랬잖아요. 목사님 양복해 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20명이 넘게 나왔어요. 엄청 은혜를 끼쳤어요. 그날 한쪽 귀퉁이에서 찬양대 옆에 한쪽 귀퉁이에 돗자리를 깔아놨는데 그쪽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사람들. 저도 나갔죠. 막 사모할 때니까 앉아. 근데 그 자리에서 다들 막 입신을 하고 난리 났어요. 저도 이제 입신을 했죠. 그게 내 신앙을 지탱하는 능력은 아니더라고. 이 신학대학 들어가서 간사로 이제 교회 활동 저 시골에 삼릉이라는 시골에 가서 목사님 사역을 이제 돕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는데 한 줄기의 광명한 빛이 위로부터 막 내 마음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 때 그때 이후로 주께 대한 그 어떠한 의심도 또 어떠한 흔들림도 없게 됐어요. 그 이후로 말씀 들을 때 지겨울 때 막 졸기도 하고 막 기도하다가도 졸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말씀이 내 삶에 착 들어온 이후에 졸아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 밋밋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고 각종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길리기아 다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직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드니까 바울이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의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잖아요. 들은 말이 말씀을 받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 환난, 핍박,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횃불이 결코 꺼지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하로 살았던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잖아요. 어머니 모니카의 한곡한 기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변화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요한 웨슬레는 성령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기도 클럽을 이끌었던 홀리 클럽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거닐다가 내키질 않았는데 일단 작은 교회에서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들어가서 로마서 서문을 강단에 섰던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역사가 그때서야 일어났어요. 홀리클럽을 이끌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람들이 이끌고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그리고 선교사였는데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막 불안해하고 어찌 될까 몰라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던 사람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그냥 말씀을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창시자가 됐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의심이 안 들고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곧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의심이 많았던 사람.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도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변화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전했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3절 말씀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그러십니다. 가룟 여다를 보니까 불의한 마음을 품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로고스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그 일행에 재정을 맡아서 재정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재정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맡겼는데 아무에게나 맡겨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다.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맨날 이야기를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껴놓는 거예요. 아무나 안 맡긴다니까. 예수님이 재정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겼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맡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값을 지불하고 말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불의를 당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의를 심고 좋은 것을 심고 은혜를 심고 감사를 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어떻게 해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시고 다 품으세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욕을 해버렸어요. 욕을 해버렸어요.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2번 내리치면서 욕을 해봤어요. 이 패역한 자식들아. 그래 하나님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누보산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몰랐겠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욕짓거리를 하고 저 인간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나는 모른다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버림받았는데 자기는 끝내 하나님 앞에 되돌림을 받게 됐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유명한 구약시대 때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도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네. 내가 그렇게 욕짓거리를 하고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 철저히 부인하고 그랬던 나였는데 아 나를 이렇게 들어쓰시네. 그래. 그러니 베드로가 일화에 의하면 닭이 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을 때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 불의를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 불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의로 행할 것이 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또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